안녕하세요. 안명옥입니다. 오늘부터는 세계 최초의 태교에 대한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는 18세기의 선각자 여성 이사주당의 태교식기와 임신과 출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태교신기의 존재를 한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고 다시 미국 UCLA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그때 당시에 다시 또 미국 의사시험 쳐서 USC Women's Hospital, 그러니까 남가주대학의 여성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를 하던 1980년대 말에 미주 한국일보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관심 있게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요. 2023년부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던 가장 낮은 0.6대로 진입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사회 극도로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건강한 탄생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지혜로운 태교, 계획 임신, 임신 전 관리, 산전 관리, 그리고 산후 관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심도 있는 견해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좌 시리즈의 주제인 태교신기를 저술한 이 사주당은 1739년 영조 15년에 태어나서 1821년 순조 21년에 82세를 일기로 별세하신 조선시대 여성이세요. 성리학 등의 학문에도 뛰어났던 여성이셨습니다. 그 당시까지 알려진 태교에 관한 개념은 물론이고요. 본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과 이남이녀의 어머니로서의 경험에 의거해서 태교에 관한 집대성 등을 1801년 태교신기를 저술하였습니다. 책의 이름이 뜻하듯이 단순한 학문의 집대성뿐만 아니고요. 본인의 철학적 가치관에 입각한 새로운 인식을 더하였습니다. 실상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볼 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놀랍게 뛰어난 태교와 또 당시의 산전 관리를 집대성하였을 뿐 아니고요. 태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더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자손대대에 전해야 할 태교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히 태교신기 1장 2절에 스승의 10년 가르침은 어머니의 뱃속 교육 10달만 못하고 어머니의 10달 교육은 아버지가 잉태시키는 하루를 삼가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은 대대손손 영원한 대를 잇는 2세 생명 탄생의 비결이자 성인 군자인 품격 높은 2세 시민을 위한 계획 임신과 산전 관리 그리고 태교의 중심 지혜라고 봅니다. 제목을 생명 탄생과 어머니라고 명명했는데 이번에 역사적으로 이사주당과 태교 신기를 보는 배경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생명 탄생, 생명 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제 입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이는 이 세상에 새 생명 탄생은 있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감미로운 단어는 찾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엄마의 사랑은 정말 특별하죠. 매년 어버이날이면 마음을 울리는 양주동 작사 이응열 작곡의 어머니의 은혜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찬가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그 한없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어느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원초적인 향수죠. 오늘 한번 어머니 은혜 가사를 고요하게 한자 한자 음미하시면서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엄마와 아가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오른쪽은 모자 사랑의 한 상징인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이고, 왼쪽 작품은 클림트의 사랑에 관한 재해석으로 더해져서 사랑의 태교일기의 표지를 장식해 주신 노영주 화백의 엄마와 아가 작품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단테가 추앙했던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명언입니다. 옴니아 빈싯 아모르,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는 말이에요. 이 것으로 사실 예술작품이 많이 있죠. 음악, 미술 작품이 다 많아요. 한편 이제 제 이름이 안명옥, 영어로 첫 글자가 A에 모입니다. 아모는 라틴어, 스페인어, 이태리어로 모두 I love라는 뜻인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이름 아모를 운명 같은 이름이라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살아왔어요. 사인 자체가 아모를 써왔고요. 미국에서 의사로 살면서는 닥터 아모로 불렸습니다. 사랑을 늘 행동하고 사는, 사랑이 가득한 의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두 만화, 루나레나의 비밀편지하고 아라의 프린세스 다이어리, 참 이 두 번째 만화는요, 후에 개정판을 내면서 사춘기 아라의 비밀편지로 개명하였는데요. 이 두 권 모두에 저 닥터 아모도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 얼마나 감미로우며 한편으로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부모님 사랑, 특히 10달을 함께 생명을 한 몸에서 공유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더할 나위 없겠죠. 태교와 태교신기를 말하기에 앞서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태교의 근원은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사랑의 가치와 힘에 대한 명언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 합니다. 플라톤은 아무리 비겁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은 그를 영웅으로 만든다고 했고요. 제가 매우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를 통해서 애민, 위민정치, 그러니까 정치는 사랑이라고 설파하셨어요. 역시 어려서부터 존경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애기에타, 즉 나를 사랑하고 또한 타인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정수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혼은 사랑으로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가히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생명 탄생과 우리 모두의 어머니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태교 신기와 이사주당을 소개하는 이번 연재 시리즈는요, 앞으로 7회에 걸쳐 연재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 탄생, 임신과 출산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의 말씀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동시에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미래를 지향하면서 임신과 출산, 태교에 대한 저의 철학적 가치관을 간략히 이번 시간에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교와 동서양의 태교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태교를 소개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사주당과 태교신기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또 다른 태교에 대한 19세기 산실청 저술인 임산예지법의 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시리즈는요, 역사적으로 연대별 순서대로 그 기록을 살펴보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크게 이 강좌가 역사에 관한 강좌이기도 해서 태교신기의 배경인 그 조선 왕조의 그 왕실 출산 문화, 그러니까 기록들이 있는 이 조선 왕조 왕실 출산 문화를 잠깐 엿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7번째로는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 특히 모체태학 상과의 세부전공 전문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태교의 현대의학적 관점을 이 연재에서는 아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음번에 아마도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이로운 생명 탄생, 영원한 미래 지속의 원천인 임신과 출산의 신비를 해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제 사진으로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세의 탄생으로 대를 거듭하며 인간의 역사와 인류는 미래로 이어집니다. 역사는 사람의 이어짐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영원한 신비죠. 남녀 사랑의 궁극적 결실로 하나의 난자세포와 하나의 정자세포가 만나서 온갖 기능과 작용을 하는 갖가지 형형색색의 장기로 분화합니다. 신체가 완성되고 기능과 생리작용은 물론이고요. 생각하고 감정이 있는 인간으로 발달합니다. 엄마 아빠의 혼백이 모두 재구성되어서 유전자가 전송되면서 새 삶,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납니다. 새 생명 탄생은 엄마인 여성 없이 존재하지 않죠.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 중 하나이자 존재가 바로 엄마일 것입니다. 엄마는 정말 특별합니다. 한편 모성으로 표현되는 어머니는요.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어요. 물론 임신을 안 하기로 결정하는 선택의 자유는 여성들에게 당연한 기본 자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재창출, 재생산, 즉 Reproduction of Society이기도 합니다. 즉 여성의 생식 역할, 그러니까 여성학에서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Reproduction은 가족의 대가 거듭 이어진다는, 그러니까 Reproduction, 재창출, 재생산된다는 의미예요. 생식 현상이죠. 결국 사회가 시대를 이어가는 근본입니다. 의학적으로 산부인과 중에 산과, 영어로는 이제 obstetrics라고 하는데 이 산과를 사회의 재창출에 기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Reproduction of Society, 사회의 재창출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어머니, 모성은 여성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잖아요. 이 여성의 몸은 이 대단한 역할, 인류의 미래인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몸의 생리적 변화가 일생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경을 하죠. 그리고 매달 월경을 하고 그리고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폐경, 아니죠. 이제는 완경이라고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완경의 생애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소녀시기 사춘기를 거치면서 생리, 그러니까 월경을 시작합니다. 초경이죠. 생리를 시작한 여성의 몸은 매달 변하고 임신을 하고서는 평균 266일 동안 또 변합니다. 아기를 출산하고서는 다시 회복되는데 6주가량 또 여성의 몸이 변화하죠. 임신과 출산 경험을 하면서 청년기를 보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윽고 50세 전후에 아기를 그만 낳기로 여성의 몸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완경입니다. 월경을 완성하는 거죠. 50세 정도에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여성의 몸이 그 생식 기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이제 폐경이라고 하지 마시고 완경이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 폐경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인 거라 제가 1989년 미국에서 첫 번째
왔을 때 귀국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긍정적인 느낌의 완경이란 말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이 단어가 조금씩 여성들 사이에서는 즐겨 써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요, 폐경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앞으로 완경이라는 말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듯 여성의 몸은 위대한 생명 탄생 역할과 함께 일생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기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행복하게 삶을 살란다고 답하지 않겠어요? 행복한 삶은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감미롭고 아름다운 단어들, 그러니까 생명, 사랑, 행복, 이러한 꿈과 희망 중에 나의 혼백을 가진 나의 분신 아가와 함께하는 이 행복은 행복 중의 행복,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많은 엄마인 여성들이 아가를 잉태하고 품어보고 낳고 기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의 정수라고 할까요? 꽃 중에 꽃이 인화, 사랑꽃이라고 하는데, 그렇듯 비교 불가한 인생 순간순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아가 기르는데 몹시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엄청 많습니다. 기쁜 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자식이 주는 행복, 가족이 주는 행복은 매우 각별하게 특별한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나와 아가, 가족, 사회, 국가, 인류로 이어지는 이 삶이 바로 함께 더불어 인간 중심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죠. 단군 이래의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이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이 홍익인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본에 우리 미래 세대를 가꾸는 지혜로운 태교가 자리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임신과 출산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아름다운 미래 세대가 이어지며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나, 그리고 가정,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태교의 의미를 이 태교 글자로 저와 함께 분석해 보실래요? 아이벨 태자는요, 달월과 별태로 구성됩니다. 별같이 아름다운 엄마 자국 안의 태아들이죠. 제 생각에 우리의 태교, 출산 문화에는 우리 역사가 모두 그러하듯이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교와 도교, 무속, 불교의 영향이 모두 혼재합니다. 현재에 와서는 기독교의 영향도 매우 크게 받았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장점을 살려서 이사주당의 태교 신기에 슬기로운 가치관을 더하면 우리의 태교 문화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 우리 문화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새 생명을 대해왔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이면서 또 저는 상과 세부 전공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엄마 자궁 안에서의 생명과 삶을 고려한 놀라운 생명의 존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지냈을 때 동료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도 이 엄청난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난 후 엄마 자궁 속에서의 평균 266일의 산과 또 아빠의 성숙한 정자가 생성되는 시간인 평균 70에서 90일의 시일을 더하면 음력으로는 1년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부부가 함께하는 임신과 출산은 아마도 일생에 한두 번, 아니 많아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3번뿐일 소중한 인생의 재탄생 기회예요. 아가 탄생과 함께 내 삶을 전적으로 다시 사는 적극적인 주관적인 재탄생, 부활의 기회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비록 깨우침이 부족해서 조금 잘못 살았다 싶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아가와 함께 새 삶을 다시 잘 살겠다는 선택, 삶의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부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홍익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탄생, 부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계획 임신을 하고 태중의 아가를 성인, 군자, 그러니까 홍익인간으로 기르겠다는 사랑이 가득한 태교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택은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부활하는 그런 부활시키는 행동과 선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상황과 이유로 이제 깨달음이 좀 덜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잘 살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새 가정의 탄생인 아가의 탄생과 함께 밝은 새 삶을 살아가기로 일생일대에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것이 바로 이 임신과 출산, 예비부모의 태교 기회입니다. 개인, 사회적 가치의 일대 변혁,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는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태교는 태아를 위한 것만이 아닌 임산부와 아빠를 위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시작인 시기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것이 가정을 위하고 아기, 그러니까 태아를 위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지루한 모색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의지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 그것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나와 사랑하는 배우자의 혼백을 함께 가지고 태어나는 이 어여쁜 나의 이세와 함께 재탄생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개발, 자기 교육의 기회를 10개월이나 갖는 축복받은 임신부, 예비 엄마이자 예비 아빠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삶의 성장과 혁신의 기회가 이렇듯 2세의 탄생을 계획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임신을 통해 선택한 찬란한 인생을 계획하는 달라진 모습, 엄마 혹은 아빠로 다시 태어난 모습,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새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현대의학에서 산정관리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의학적으로 산정관리란 임신과 분만을 전후한 중요한 시기에 임신부를 관찰 또 교육하고 필요한 의학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임신과 분만을 안전하고 만족한 경험이 되게끔 돕는 것이에요. 역사상 가장 훌륭하며 효과적인 그 예방의학의 대표적 예가 바로 산정관리랍니다. 산정관리의 목적은 임신부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아기의 탄생과 분만에 좋은 결과를 보려 함입니다. 의학적으로 일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큰 건강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바로 이 임신과 출산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정성이 담긴 이상적인 산정관리와 한국적 태교의 통합은 가장 최적의 상과적 건강 증진이 됩니다. 산정관리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인 20세기에 와서야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발전했습니다. 1929년 영국 보건상이 산정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지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임신부와 영유아에게 음식 공급을 했고 1943년에는 임신부에 대한 비타민하고 철분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급격한 모성 사망 감소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산정관리의 역할이었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수혈, 항생제 발견, 수액 및 전해질의 적절한 치료와 같은 의학의 발전 덕분이었죠.
이번 연재 시리즈는 이사주당의 태교 신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를 현대적 의학의 산정관리와 태교를 연관시키면서 한국적 옹고의 지신, 그러니까 새로운 태교를 제안해 보려는 저의 시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두 상식적으로 아시는 사항이시겠지만 의학적인 임신, 출산 관리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임신 전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남녀 공이 임신을 준비하여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계획 임신과 임신되고 나서의 산정 관리, 그리고 출산 후의 산후 관리, 그 후 가정의 여러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터울을 가지고 다음 아가를 계획하는 피임을 적극적으로 하는 가족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략적인 생명 탄생과 어머니 연재의 총론적인 소개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탄생과 어머니 연재 다음 편은요, 이사주당의 태교 신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태교와 동서양의 태교 역사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